오늘 기도의 첫날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가 별거 아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기도의 절실함을 그걸 느끼고 알아야 돼요. 사람은 뭔가 억지로 뭘 하기는 어려워요. 잠깐 할 수 있죠. 그러나 억지로 끝까지 오래 하지는 못해요. 잠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것도 그래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 싫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가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영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어떤 영적인 뭔가를 갈급해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 견뎌낼 수가 있지.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고서는 인간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하루에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설령 그렇게 다 못해도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싫어하거나 기도를 억지로 하거나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거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도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것을 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표현이 좋겠어요. 좋아한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참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뭘 싣고 갑니까? 하나님 전에 성도의 기도들을 가득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다가 천사들이 금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다가 올린다는 게 이게 보통 작은 일입니까? 왜 천사들이 다른 건 다 놔두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다가 거기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드리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기도를 참 안 하는 시대고, 교인이라고 해도 기도를 정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무화과 나무잎처럼,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잎처럼 뭔가 잎사귀는 가득한데 정작 무화과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싫었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게 아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안 좋았던지 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기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화과가 열려야 그 무화과 나무의 잎에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면 그걸 뭐하다 쓸 겁니까? 뭐 땔감으로 쓸까요? 뭐에다 쓸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한 그 모든 시간을 기도로 드리면은 그건 절대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게 뭐 있을까? 없어요. 예배는 하루에 한 번 드리거나 뭐 2번 드려도 돼요. 예배야 뭐 일주일에 한 2-3번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매일 매 순간이에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은 없어요. 쉬지 말고 제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뭐 쉬지 말고 헌금을 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쉬지 말고 헌신하라는 말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자꾸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정말 자기의 시간을,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는 것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쓸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자기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기도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쌓고 내 인생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과 장래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이루 말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죠.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선택사항이나 나의 기호가 아니에요. 내 취한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빈둥빈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을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었잖아요.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해가지고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숨겨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부터 어때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잘 안 되는 인생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두려움이 있고 노인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병이 든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부자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매 순간 문득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고 실체가 있는 두려움도 있고 보이는 두려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정의 두려움도 있고 직장의 두려움도 있고 어디나 어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든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도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서 불안해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어디에 나가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두려움, 또 내가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도 좋아요. 어쨌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기뻐하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걸 신뢰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내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사람이든지 능력이든지 어떤 것도 우리는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그 순간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거기가 노예가 돼버려요.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뢰하면 그게 내 감옥이 돼버려요. 내 올무가 돼버려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봐주셔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스려줘요. 내 모든 두려움을 다스려준다고요. 내가 그 두려움을 내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정복을 당하긴 해도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잠깐 나는 두렵지 않아. 난 겁이 없어. 난 괜찮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건 잠깐 그냥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겁이 나니까 그러네요. 실제로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평안은 기도할 때 평안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 같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지?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두려움을 다 어때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나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할 때, 기도할 때 진짜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먹구름처럼 압도해요. 나를 압도해요. 계속. 두려움은 한 번 쌓이면 계속 쌓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세상 문화를 보던 뭘 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둘러봐도 참 기도할 일이 너무 많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난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난 그저 한 2, 3분 하면 이제 기도할 게 없어서 그냥 맹숭 하던데,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들이 그의 눈에서 보이죠. 그러나 그 눈을 뜨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잔뜩 보였어요. 밀려오는 아람 군대만 잔뜩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니까 어때요? 하늘에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군대, 하늘의 불병거, 하늘의 천사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만, 수많은 아람 군대만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람 군대를 보는 순간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겁을 낸 것처럼 옴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불병과 불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힘이 없느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황을 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시달리고
온갖 것에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한 감각을 잃은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삶이 안정이 없고 요동하고 뒤숭생숭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건 가장 지금 문제가 큰 겁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거기서부터 꼭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없으면 사실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적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을 추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생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이미 초장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 많아요. 그건 해보나 마나 잘못될 것이고 문제가 많을 것이고 어려움은 산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조정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 문제들이 자꾸 다뤄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가 다뤄질 때 얼마나 그게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내 모든 문제들이 차곡차곡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고 뭘 해도 혼란이고 이걸 해도 혼란이고 저걸 해도 혼란이고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어떤 것도 절대 잘 될 수도 없고 잘 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잘 정리가 되고 해결도 되고 안정도 되고 다독여지고 질서도 잡히고 혼란한 건 물러가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기도가 좋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기도야말로 내게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자기 일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로 여겨야 돼요. 매일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이 있죠? 그럼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내 두려운 것들을 물러나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게 하고 그래서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도 기도를 가장 많이 하면 좋고 기도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또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많은 문제들도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제발 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오늘도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알다가 그저 잠깐 기도하다가 또 흐지부지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지나치게 해서 지나치게 하는 그런 일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기도를 지나치게 한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지나치게 안 하죠. 거꾸로 지나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두려운 것들이 막 산더미같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거든요. 끊임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파도를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가? 기도의 방파제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파제로 막을 때 어떠한 풍랑이나 파도도 우리를 다 지켜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방파제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파제만 잘 쌓고 있으면 성도의 인생은 어때요? 참 복된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도 되고 안정된 인생도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의식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주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이 넘쳐나요. 악이 넘쳐나고 이 원수 마귀는 점점 더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원수 마귀는 악랄하고 사람들도 악하고 세상 사람들도 더 악해지고 더 엄청난 죄악들이 그냥 막 밀듯이 밀려나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서울 시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 서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역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지만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큰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군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등 돌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 있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두려울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지도 말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온갖 쓸데없는 지푸라기 잡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두려움 일들이 하나님이 다 잠잠하라. 이 폭풍도 하나님이 잠잠하라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전폭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예상되는 두려움이 있죠? 앞으로 예상되는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난 앞으로 이런 게 좀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두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가 딱 그때 되면 그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앞으로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면 그냥 예상만 하고 마냥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귀담아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막아주기도 하고 아예 치워버리고 아예 그냥 그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의 첫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도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로 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6편이 어떤 상황에서 써졌는지 그 앞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건 지금 뭔 얘기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들이 다윗을 가만두겠어요?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만 놔두겠냐고. 잡아다 죽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진짜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편안한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 마셔가면서 오늘 시인 한 편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절실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편이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현실의 문제지 내가 오늘 죽고 사는 문제고 내가 이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건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죽는 문제.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난 기도를 제발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기도를 무슨 유람선 띄워놓고 거기서 앉아갖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 56편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곧 있으면 죽을 블레셋 군인들한테 죽을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지금 절박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지금 다윗의 이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참 온전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역시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신앙을 현실과 딱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기도는 그냥 한가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오늘 기도는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 나도 역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나 역시 지금 절박한 일이 있고 나 역시 원수들이 있고 나 역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이번에 특별히 3일 동안 기도회가 나를 살리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모든 두려운 일들로부터 나를 좀 하나님이 장래까지도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10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맡기며 사는 참 영광스럽고 복된 안전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